오늘은 걷고 뛰는 신앙, 심장이 박동치는 설레임. 걷고 뛰는 신앙, 심장이 박동치는 설레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전체의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설교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가는 게 중요한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인데,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잘 변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흥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대요. 나 자신도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변화된대요.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잘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변화된대요. 사람 변화의 메시지,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교회가 탄생되더라. 교회의 출발, 교회의 탄생. 우리 홍대세계같이 개척교회는 정말 흥분된 얘기죠.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 뭔가, 성령이 임재하니까 말씀이 증거되니까 교회가 탄생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더라. 그래서 뭐 초대교회 같은 현상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세 가지예요. 성령의 강림, 사람들의 변화, 또 진짜 생명 있는 교회의 탄생,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사건, 이벤트. 그죠? 이벤트.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사건. 이벤트라는 게 뭡니까? 뭐 요즘에는 뭐 남녀간에 데이트하면서도 뭐 이벤트라 그러고 생일 이벤트 자꾸 그러는데, 그런 건 이벤트도 아니에요. 이벤트라 그러면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사건. 뭐 3.1절 뭐 이런 게, 그 8.15 뭐 이런 게 이벤트지, 뭐 어떤 여자친구의 생일, 그 이벤트도 아니에요. 그건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알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아무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라는 건 역사의 획이 확확 바뀌는 거, 그런 게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벤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건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면, 특별한 사건.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사건이에요. 중요한 거죠. 이거는 사실 그 교회의 변화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 대조가 있거든요. 이 안진뱅이 같은 모습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구약교회다, 그 다음에 걷고 뛰는 모습, 그거는 신약교회다. 또 과거의 교회는 무능한 교회와 능력 있는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무능한 교회는 안진뱅이 같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역사고 말씀 역사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것도 세상과 교회로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습은 안진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특별히 힘을 잃은 교회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 특징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진뱅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특징이 뭐예요? 소극적이고, 그죠? 문 앞에 있지만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개 끌려가듯이 맨날 끌려다니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말씀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선포됐을 때에는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모습, 능동적인 모습, 찬양하는 모습, 증거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안진뱅이 같은 모습에서 걷고 뛰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가운데 블랙박스, 뭐가 이렇게 변화시키냐? 뭐가? 핵심이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블랙박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구도 잡히셨죠? 여기까지 핵심 체크 됐죠? 머릿속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느냐? 안진뱅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만족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먼저 단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 그러면 언제냐면 플러스 6을 해야 되니까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죠? 이렇게 9시는 플러스 6을 하니까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던 데가 1장 2장 보면은 9시가 아니라 아침 9시에 모였어요. 3시에 모였어요. 3시에 모였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에 한 100명에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그럼 이게 우연히 모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식일 다음 날에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이건 우연히 모인 게 아니라 약속된 모임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의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적인 전통이 있을 때 보면은 아침 9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의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탄생시킨 첫 번째 교회 예배가 아침 9시에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 9시에.
그래서 정장을 차려입고 9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동양으로 넘어가고 특별히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11시 예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우린 농사 짓는 민족 아닙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11시예요. 그때가 아주 골든타임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11시 예배, 그것도 그냥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앞에다가 대자를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대예배 이랬다. 대예배. 그런 게 아직도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뭐 오후에 1시에 오라 그러나 3시에 온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시에 오라 그래도 죽어도 11시에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걸 깨려고 10시 반 예배, 12시 예배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가 11시에 가까운가 이렇게 재봐가지고 저한테 질문할 때가 있어요. 10시 반 예배가 대예배예요? 12시 예배가 대예배예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대예배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전통의 전통.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겠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9시, 12시, 3시. 우리 같으면 지금 어때요? 새벽 기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정해놓고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이벤트가 벌어졌죠. 사건이 벌어졌죠.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흔들림이 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기도 모임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결정하는 거라고. 어떻게 결정해요? 기도하면 결정돼요. 미래는 잠깐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모임도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만 하고 끝나든가요? 반드시 행동으로 가잖아요. 전도하러 나가자. 뭐 모이니까 전도 나가고, 모이니까 나가서 외치고, 모이니까 그 많은 것들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할 때는 다 참여하다가 막상 나갈 때는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저 사람 억울하다 그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성경 말씀이 맞구나.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거 참 이상해요. 초창기에 그렇게 헌신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열매가 얻을 때 또 슬쩍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복도 지지도 없죠. 근데 성경적인 메시지 맞죠. 역시 저 택함 받은 자가 아닌가 봐. 그런 뭐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에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할 때 다 모여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에 한두 번씩 굴복하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뭉개버리고 나가버려야 돼 그런 건. 그러면 나중에 마귀가 장난 못 친다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전혀 뭐 갈 기미도 안 보이다가 막판에 뭐 2, 3일 전에 와가지고 간다. 그럼 원래 안 데려가는데 또 이상 그날따라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데려가서 그죠? 뭐 크나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걸 보면 느낌이 그래요. 이거는 인간적인 동정이라보다도 하나님이 저 녀석을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얄밉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떻게 막차를 저렇게 타나? 막차를 타나?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준비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가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우리 새벽기도 들을 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알죠? 화요일하고 오늘 새벽 굉장히 참 기도형이 임했어요. 그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부흥을 체험하는 그런 새벽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니 새벽기도 요즘 안 보인다 그랬더니 월요일 날은 왔대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쳤죠. 이러니 안 되지. 그죠? 월요일 날 오면 뭐 하냐? 내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랬더니 그때는 안 왔대요. 그봐 내가 없을 때 부흥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딱 네 얘기다. 그죠? 꼭 그래요. 그죠? 그런 사람은요. 아, 내가 요즘에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근데 무조건 빠지지 말고 다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꼭 엇박자로 자기가 안 나갈 때만 부흥이 일어나고 나가면 또 침체가 오고 꼭 그런다고요. 그죠? 그걸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꾸준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또 하나, 원맨 비전. 한 사람에게 집중하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꾸만 그 뭐 떠벌려서 크게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을 살리면요, 100명도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을 살리면요, 1000명도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의 안진뱅이를 고치면요, 10,000명의 안진뱅이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집중할 줄 알아요. 한 명에게 집중하잖아요. 한 명의 안진뱅이를 고쳐내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모습, 우리 모습입니다. 이 안진뱅이 모습을 그렇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일상생활, 그죠? 이 ordinary days, 일상적인 삶이 소원인 사람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이랬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사람은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게 뭔지 알아요? 야, 뭐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 있니? 야, 퇴직해. 사표 던지고 나와. 그거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 자리에 가려는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언제 알아요? 떠나보면 알아. 떠나보면. 실직도 한번 당해봐야 돼. 실직 당해보면 월요병이 어디 있어요? 월요병 생기는 게 꿈이에요. 그죠? 나는 월요일에 언제 한번 출근해 보나. 주일 다음에도 계속 주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 날도 주일이고. 그래서 성경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나는 매일이 주의 날이야. 그죠? 그러나 나가서 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도.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이 그게 소원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시골 의사라는 분이 썼던 책 있죠. 착한 인생 당신에게 배웁니다. 뭐 내용 뭐 감동적이에요. 의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감동적인 얘기 쭉 썼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 스토리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몸의 근육이 점점 마비돼가는 부인과 그 아내를 돌봐주는, 끝까지 그 곁에서 돌봐주는 남편의 이야기예요. 감동이 있었어요. 나도 이런 좋은 남편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제 아내는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그 뒤집으면 그게 될까? 나 별 상상을 다 해서 내가 아파 죽어가면 내 옆에 있어줄까? 그래서 뭐 있어주겠죠. 믿어야죠 뭐. 그죠? 근데 이런 하여튼 부부간에 잔잔한 사랑들이 있는 얘기예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거기서 하나 그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몸이 잠깐만 마비돼 가니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뭐겠어요? 병에서 낫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의 소원이 나 혼자 화장실 가는 거. 부부끼리도 화장실 뒷처리를 남편이 해주는 게 불편하겠죠.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뒷처리를 못하니까 남편이 해주지만 사랑이 고맙긴 하지만 그게 부끄럽고 또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화장실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혼자 가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까? 화장실 혼자 가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일상이잖아요. 그게 소원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원인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신방 다니다 보면 부잣집 갈 때도 있잖아요. 굉장히 부잣집에 갔습니다. 굉장한 부자, 뭐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 한번 믿어주십시오. 굉장한 부자예요. 그죠? 평범한 부자는 아니에요. 갔더니 그 맨날 부잣집 가면 좋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대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맨 무슨 식물들, 풀들만 나와요. 풀들만.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분들도 좀 미안할 정도로, 뭐 저야 뭐 살 빼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제 같이 갔던 이게 혈기왕성한 우리 뭐 사람들도 좀 먹으러 갔는데 풀밖에 안 나와요. 풀밖에. 그래서 뭐 돈을 절약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소화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갈비 한번 먹으면서 소화시키는 거. 그럼 자기가 못 먹으면 남들 좀 해줘야 되는데 갈비를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갈비가 뭔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맨 푸른 초장을 헤매다가 왔죠. 이렇게 쭉.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 이게 돈이 없어 고기를 못 먹는 게 행복한가? 돈이 많은데 소화가 돼서 고기를 못 먹는 게 행복한가? 전자겠죠? 우린 돈만 없잖아요. 돈은 금방 생겨요. 그죠? 금방 생긴다고. 근데 건강은 금방 회복 안 되겠죠.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는 돈이 없는데 이렇게 배가 금방 꺼지지? 그게 복이에요, 복. 어떤 사람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 안 되는 사람. 이번에 네팔 선교 갔더니 그것도 복이더라고. 어떤 여자분인데 그래서 네팔 가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화장실을 못 갔대. 그걸 변비라 그러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뭘 했더니 뚫어달라고. 뭐가 뚫어내냐고. 저 이것 좀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수엡스하고 그 캐나다 드라이라고 있죠. 그 진저에일. 여러분 있지만 진저에일 먹으면 소화 잘 돼요. 그거를 그냥 집중적으로 먹였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확인 안 해봤는데 잘 됐겠죠. 전 그렇게 믿어요. 잘 됐겠지. 그죠? 잘 보세요. 우리는 평범한 거. 남자분들은 여자들 그 신병 몰라요. 그죠? 평범한 것들이 그게 소원인 사람이 있다고요. 한번 시원하게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어땠어요? 평생에 걷는 게 소원이에요. 다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걷는 게 소원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눌려있는 인생이죠. 평범하다 그런 것이 소원인 인생. 그게 우리입니다. 남들 다 갖고 있는 거 평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연하게 누리는 걸 왜 난 당연하게 못 누리는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학생들 그렇죠. 딴 집은 다 부모님들이 등록금 내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게 등록금 한번 내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비교하는 거니까. 그죠? 남들은 다 건강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건강이 없나?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갔다 오는데 나는 이게 뭐 차 한 시간만 타도 이게 멀미 때문에 꼼짝을 못 하나? 나는 현기증이 왜 생기나? 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안진뱅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소원인 그런 모습들. 또 하나가 뭐예요? 메고 왔다 그랬죠. 2절 보니까 메고 왔다. 의존적이라는 거죠. 의존적.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할 때요, 잠깐 간섭하지 마십시오. 놔둬야 독립적이 되죠. 그리고 잠깐 의존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뭐 헬리콥터 마음 그런 다음에 뭐 부르기만 하면 쫓아오고, 뭐 캥거루 마음 그러다가, 하여튼간에 그 엄마들이 문제야. 엄마들이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꼭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아니에요 그거. 무슨 사랑이야 그게. 사랑 아니라고. 애들 좀 놔둬요. 놔둬. 네팔까지 가는데 왜 전화 자꾸 왜 걸어요? 전화하는 거 비싸게. 받는 사람도 돈 나와요. 그거 알아요? 전화 왜 걸어? 목사한테 자꾸만. 애가 안 받는다는데. 그럼 저는 받아야겠어요? 내 전화는 전화 아니에요? 괜히 받아가지고 2만 원 나왔잖아. 그 문제죠 그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잠깐 좀 놔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뻔한 거. 죽고 살 문제 아니면 간섭하지 마세요. 뭐 날씨가 추워졌다 그러면 무슨 목도리 두고 나가야 되는지 옷 더 입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 늙어서 추운 거예요. 늙어서. 젊은이들은 안 추워요. 그거 알아요? 왜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내가 춥다고 세상이 추운지 알아요? 안 그래요. 자기만 추울 뿐이에요. 추우면 옷을 입으세요. 잔소리 하지 말고. 옷을 입으라고. 옷을. 애들이 추우면 나갈 것 같아요? 나갔다가도 들어오지.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자기가 추운 거예요. 자기가 늙어가지고. 그죠?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잠깐만 추운 거예요. 저도 요즘에 추워져요. 지금 추워져. 그런데 저렇게 벗고 어떻게 괜찮을까? 젊어서 그래. 젊을 땐 막 열이 나요. 열이. 놔두라고. 그런 거 놔두고 뭘 먹든지 말든지 며칠 굶기면 다 먹어요. 잠깐 먹는 것 때문에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애들 자꾸만 그 의존적이 돼버리는 거죠. 좀 황야를 향해서 좀 내버리게 놔두십시오. 멀리 가도록. 깨지고 넘어지고. 그게 교육이죠. 언제까지 가슴에 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슴 때문에, 특별히 엄마의 무릎 때문에 애들을 안지맹이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집 밖에도 못 나가게. 아무것도 못하게. 답답한 거죠. 풀어주십시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도사님들, 뭐 만화 같은 데 보세요. 조선시대 같은 데 도사님들한테 애 맡기잖아요. 왜 맡겨요?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 스승이 키우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부모가 키운 게 아니에요. 그 멍청해 보이는 엘리 제사장 키워도 인물이 나오잖아요. 남의 손에서 더 잘 클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잊지 말라고요. 의존성인 사람인데 벗어나야 되죠. 근데 안진뱅이는 어때요? 지극히 의존적이에요. 뭐 하나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의존적이라고. 안진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3장 3절 보시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뭐 한 번 줍시오. 그의 마인드 자체가 구걸 마인드예요. 구걸했다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이 중요한 거죠. 마인드가 구걸 마인드예요. 5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게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목적이 뭐예요? 뭐 얻어먹을까 하고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눈이 중요한 거죠. 이건 마인드예요. 한 번 구걸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구걸 마인드로 그냥 굳어져 있어요. 그의 눈초리가 구걸이에요. 그의 마음속이 구걸이에요.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거지 같은 마음. 지금도 보면 맨날 교회 와가지고 뭐 얻어먹을 거 없나 그러고, 뭐 나한테 필요한 거 없나 맨날. 그게 안진뱅이 마인드라고요. 맨날 와가지고 뭐 힐끔힐끔 쳐다보고, 뭐 인터넷 같은 데도 뭐 로그인하면 안 들어오고, 그죠? 안 할 때만 들어와가지고 힐끔힐끔 쳐다보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라지 엿보는 거, 그죠? 흘겨보는 거, 탐색하는 거, 관찰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이게 거지 같은 놈들이야. 거지 같은 놈들. 그죠?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뭘 할 게 없고 맨날 구걸하는 몸에 구걸하는. 무엇을 줄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새로 하나 뽑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형이 사줬다고. 부러워요. 그랬다는 거예요. 부러워요. 너도 나중에 형이 부자 돼서 사줄 거야. 부러워하지 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나는 아저씨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형이 부럽다고. 나도 부자 되어서 동생한테 차 사주겠다고. 그렇잖아요. 형이 나한테 차를 사줬대. 부럽대요. 그러면 두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그 차를 받은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있고, 그 사준 형이 부러운 사람이 있고. 홍대석에는 무조건입니다. 사준 사람이 부러워야 돼요. 항상 이 소극적인 생각대가 이 거지 같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밤낮 남이나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죠? 뭘 부러워야 돼요? 사주는 거, 베푸는 거. 그죠? 그거를 부러워야지 맞는 거죠. 근데 우리 구걸 인생이에요. 구걸 인생. 밤낮 구걸 인생. 그 세 가지 종합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교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해도 안 되고 구걸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 거지 같은 인생도요, 한참 살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시킨다고.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래도 이 구걸하는 자리를 지키는 게 어디야? 여기 명당이야, 명당. 이 성전 앞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 앞이기 때문에 사람 많이 다녀. 좋은 거야. 이거 평생 하다가 늙어 죽으면 되지. 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이것이 나의 최선이야.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속 터지죠.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지금도 보면 안주하는 인생들 보면은 어떻게 저런 거 갖고 안주하나? 저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는 좋대요. 그리고 온갖 자기에게 유리한, 안주하기에 유리한 모든 이론과 메시지, 말씀 다 갖다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서 빌려 가지고 자기 이론을 만드는 거 뭐라 그래? 그 누더기라 그러죠. 누더기 이론을 만들어 놓고 훌륭한 거지 되고 있어요. 거지. 나 훌륭하지? 나 잘 때 있어. 먹을 거 있어. 죽진 않아. 욕하기도 뭐하죠. 그죠? 이 거지 같은 놈아. 그죠? 그런데 바뀌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대죠. 기대. 안진뱅이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 spirituality, 그 영성이라고 그러죠. 영성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spirituality.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 중요한 게 눈이 뭐냐?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spirituality, 영성.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거, 그게 spirituality, 영성. 영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니까 다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아니 왜 금전에 그 차이만 부르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뭐가 걱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 바뀌겠죠. 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어요? 3장 6절 보세요. 뒤에 뭐라?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아니에요. 일어나 걸으라. 6절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7절에 뭐예요?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 발과 발목 힘을 얻는 거예요. 빌빌대고 기어다니는 게 아니고 클리핑이 아니에요. 워킹, 그죠?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죠? 걷고 뛰는 거. 점핑.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구걸이 아니에요. 찬송하니. 완전히 바뀐 거죠. 성전 밖의 인물에서 성전 안의 인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밤낮 이렇게 눌려만 있을 거예요? 밤낮 예수 믿는 게 빌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능력이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제대로 있어 한 나라를 이기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하잖아요. 왜 그걸 못해요? 이게 뭐예요? 앉아있는 거 정도, 걷는 정도가 아니에요.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찬송하며 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2008년도인가요? 이어령 교수가 서울대 입학식 가서 강의를 했죠. 서울대 입학식 때 참 파격이었죠. 입학식 때 그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 그 연설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이렇게 좀 그 대가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했어요. 참 강의, 그 연세 지금 뭐 80이 다 되신 분인데 참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이 어른이 나오자마자 노래 불렀어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걸 불렀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못 불렀어요. 이거 불렀어요. 예. 그러면서 강의를 하기를, 우리 한국에는 하늘을 나는 꿈이 없대요. 우화를 봐도 신화를 봐도 뭘 봐도 우리나라엔 하늘을 나는 꿈이 없대요. 서양에 있잖아요. 이카루스의 꿈. 이카루스, 하늘 나는 꿈. 하늘 나는 꿈. 그리고 서양의 역사를 보면요, 날지는 못해요. 라이트 형제 때 날았지만 날기 전까지 떨어져 죽은 사람 무지 많았어요. 날라 그러다가. 하다못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날라고 하는 그거 설계 다 해놓은 거 알죠?
물론 날았으면 죽었을 건데 설계만 하고 안 했어요. 행동을 안 했어. 그죠? 하여튼 날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늘을 나는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동료로 하나 남아 있어요. 떴다 비행기. 최근에 이게 우리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게 나의 비행기라는 거예요. 우리 꿈을 담아서 지금 날고자 하는. 이게 사실 처음에 일제시대 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뜨는 것과 나는 것은 다르다. 뜨는 것. 우리 어떤 사람이 좀 잘 나가면 떴다 그러잖아요. 쟤 너 떴네? 그거 아니에요? 쟤 떴네? 서울대학들 정도 들어가려고 하면 뜨내죠.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우습게 여기는가 보네. 그죠? 예. 뜨내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공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건 뜬 거다. 뜨기만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뜬다는 건 뭡니까? 어떤 때는 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환경이 좋아서 뭐 집이 부자라서 뭐가 됐든 간에 뜨는 거. 한 번 뜨는 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뜨는 거. 뜨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뜨는 건 사실 타율적이에요. 자기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제도와 환경과 이런 게 조건이 되니까 한 번 뜬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뜨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다는 게 뭐예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거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지금 사실은 뭐 명문대 나온 사람들의 상당수가 뜨기만 했지 날질 못하잖아요. 떴다가 추락하고 떠 있기만 하고 무슨 기구예요, 기구? 그러니까 기구한 인생을 살지. 기구니까. 그죠? 날아야죠. 띄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줬어요. 돈만 벌고 쓰기만 해. 그냥 허랑망탕하게 뜨기만 한 거예요. 날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이거 왜 주셨나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셨나? 그죠? 이거 왜 주셨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뜨는 교회가 있어요. 뜨면 뭐 할 거예요? 날아다니는 교회가 되죠. 독수리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일꾼을 보내주셨나? 왜 이렇게 사명을 주셨나? 이제는 일해야죠. 나는 교회가 돼야죠. 뜨는 게 나는 거죠. 나는 거. 지금 이 안진뱅이 그냥 앉아있는 모습으로 거치지 않았죠. 찬송하면서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안진뱅이 개인의 치유뿐만 아니라 성전도 치유받은 겁니다. 성전도 회복된 거예요. 왜 그래요? 성전의 원래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거. 그게 성전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세요. 그죠? 기록되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옛날 성경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진짜 성전 다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를 멋지게 짓자. 건물 아닌 거 아시죠? 건물이 멋진 거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촌스러운 접근입니까? 건물 아니죠. 건물이 무슨 교회예요? 주차장 예쁘게 꾸는 거. 그다음 교회를 뭐 꾸미자 그랬더니 뭐 잠깐만 색칠하려고 그러고 뭘 갖다 붙이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거는 사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찰이. 알아요? 교회의 제일 아름다움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예요. 성도. 교회 데코레이션은 성도예요. 어떤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교회 데코레이션이에요. 더 많이 오셔야 돼요. 그죠? 더 많이.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습니까? 내일 새벽기도 올 때도 그냥 집안 식구 다 끌고 오세요.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끌고 와야 돼. 그게 데코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교회다워요? 기도 소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기도 소리로. 뭐 교회 무슨 뭐 클래식 음악 틀어준다가 분위기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데코레이션이라고요. 교회의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라고요. 변화된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그냥 변화됐죠. 안진뱅이 일어나 뛰어 걸었죠. 그랬더니 성전이 살아나잖아요. 교회 살리는 게 간단한 겁니다.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안진뱅이 성도에서 걷고 뛰는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는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전이 성전다워졌잖아요.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홍대서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뭐 딴 거로 데코레이션 할 거 없어요. 변화된 사람으로 데코레이션 해야 돼요. 변화된 사람으로 가득 채울 때 그게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영성이 살아납니다. 영성이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기대를 갖기 시작해요. 이전까지 그럭저럭 살았어요. 구걸하며 살았어요. 절망적으로 살았어요. 이거 아니죠? 회복되고 걷고 뛰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환희 가운데 있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잘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그렇게 몇십 년 믿었는데 한번 성교도 안 가보고 그거 안진뱅이 신자 아니에요?
밤낮 집과 교회, 집과 교회, 집과 교회. 그것도 또 교회도 맨날 오는 것도 아니야. 가끔 빠지고 새벽엔 안 오고 뭐 수요일날은 죽어도 안 오고, 그죠? 뭐 수요일날은 물수자리도 안 오나 물하고 멀어져야 된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한번 깨고 나가보라고요.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이번에 베트남 갈 사람도 없으니까 좀 가자고요, 좀. 알겠어요? 가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뭐 돈이 없다고 뭐 하나 몇 개 팔아요 그러면 돼.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면 뭐 이것저것 따지자고. 갔다 오면 뭐 하늘이 두 쪽이라나.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블랙박스 3장 6절이라 그랬죠.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장 11절 이하의 내용들은 뭐예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나 이런 한심한 자들이 다 있나? 읽으면서도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커피를 2잔이나 마셨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일어났구나 하고 뭐 그거 갖고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심하죠. 능력에는 근처도 못 가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그죠? 뭐 때문에 이랬다, 뭐 때문에 이랬다, 뭐 때문에 이랬다, 뭐 때문에 이랬다. 이방 향방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죠? 다 모여가지고 이런 찌질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논쟁하기 시작했다. 논쟁. 우리 가운데 그러잖아요. 뭐 능력 하나도 없으면 반나 논쟁합시다, 뭐 토론합시다, 뭐 CCBB를 가려봅시다. 진짜 웃기는 짜장면들이죠, 그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그때에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선언.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선언이에요. 기가 막힌 선언. 특별히 11절은 배경이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거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중요한 선언이라고.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는 고칠 수 없다. 지금도 그 잘난 인간이 나타나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고요. 우리 주일 저녁에 네팔 선교 갔다 왔던 어떤 형제가 간증을 했죠. 그 형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래서 뭐 환자하고 싸웠다면서요. 뭐 사시미 칼고 들어와서 뭐 찌른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성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그게 변화가 되잖아요. 욱하는 성격. 난 자꾸 욱할 때마다 제가 전병 욱이기 때문에 자꾸만 왜 나를 자꾸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기질적으로 우리 집안이 이 분노에 약한 집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순교자라는 건요, 좋게 얘기할 땐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 이 얘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못 참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도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인자해 보이지만 그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게 있겠죠. 없지 않아요. 저도 그 한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로 폭력적이었어요. 못 참고 병 깨고 맨날 이런 사람이었어요. 막 벽돌을 찍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내가 믿어주십시오. 그랬던 사람인데, 제 성격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 25살 넘어서부터는 거의 저하고 싸웠던 사람 봤어요? 저 싸운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하고 싸워요? 싸운 사람도 없고 뭐 크게 화를 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또 성령께 맡겨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화를 안 나게 만드는 쪽으로 이 컨트롤하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선교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슬리퍼를 안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네팔 선교 갈 때 앞에 있는 자매가 슬리퍼를 갖고 온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 큰딸이 굉장히 부러워해가지고 나도 저 슬리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샀어요. $1 50센트 주고, 그죠? 예. 근데 저는 그걸 안 사고 끝까지 안 가져갔어요. 제가 슬리퍼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허구한 날 선교 가는 사람이 이걸 왜 몰라요? 근데 안 가져가요. 근데 왜 그럴까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
제가 이렇게 슬리퍼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있으면 꼭 슬리퍼를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꼭 신발이 없어져요. 꼭 나쁜 자들이 그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혈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살인의 충동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떤 놈이 내가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슬리퍼 안 갖고 오고 남의 슬리퍼를 신고 돌아갔다가 그것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오고 또 슬리퍼를 자세히 봤더니 적셔 갖고 오고 슬리퍼를 빼가지고 얼굴을 그냥 죽을 때까지 패고 싶을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슬리퍼를 안 가져가요. 알면서도. 그래서 일부러 그냥 도저히 신을 수 없는 막 끈을 많이 묶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래 내 신발을 탐내지 않지. 내가 불편하고 말지. 그래서 저는 성경할 때 이불도 안 가져가요. 이유가 뭐냐? 꼭 이불을 안 갖고 온 연약해 하는 척하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 덮고 자기에는 마음이 아프고 주기에는 화가 나고. 그래서 아예 그냥 불편하게 그래서 잠바를 많이 입고 자빠려요. 그냥. 그게 왜 아멘이야? 그게 아멘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뭐 저는 머리가 인격이 뛰어난 목사도 아니지만 화내지 말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안 되더라니까요. 변화가 안 돼. 변화가. 그래서 화내지 않을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건 금식 기도에도 소용이 없어요. 금식하고 나왔는데 슬리퍼 없어지면 화가 막 나는 거야. 이게 기도는 원장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원장님하고 싸울 뻔하고 막 그래요. 그죠? 다시 원점으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사람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굶어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나약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존재, 말도 안 되는 존재. 어떻게 저런 거에 넘어가나, 저런 거에 넘어지나, 저런 거에 저렇게 하나. 뭐 우리는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특별히 저도 이제 뭐 생각이 다 있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숨이 턱턱 막혀요. 도대체 이분이 변화가 될까?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교회 가라 그랬대. 그래서 왔대요. 오늘 낮에 신방했던 집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점치러 갔더니 자기가 성령 받을 사주라 그러더래요. 오늘 더 웃기대. 성령 받을 사주랍니다. 오늘 오신 것 같네요. 그죠? 성령 받을 사주래요. 그럼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이렇게 손이 턱턱 막혀요. 아이고 참 힘들다. 어떤 그 분을 보면요, 죽어도 술을 못 끊을 것 같고 예수를 25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여기 술독이 얼마 가지고 힘들어하고 대화를 하나 보면요, 저는 소위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변화 못 시켜요. 저도 저를 변화 못 시키겠고 나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목회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목회라는 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를 해요. 일단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 오래 안 쳐다보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성도들 오래 안 쳐다봐. 봐봐요. 절망밖에 안 생겨요. 화밖에 안 나. 내가 그래서 빨리 인사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꾸만 뭐 목사님 냉정하다.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나서 빨리 가라고 집에. 그리고 서재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새벽기도 안 나와. 그냥 쳐다보니 화가 나, 화가. 그래서 전화도 안 해, 얼굴도 안 봐요. 그죠? 체크도 안 해, 누가 왔는지. 그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몇 번씩 경험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불가능할수록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이거 불가능해요. 제가 항상 그래요. 이거 불가능한 사람이야. 이 사람 변화 안 돼요. 내가 혼자 그래.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거 변화 안 돼요. 아시잖아요, 주님도. 성령 받을 사주라니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점령했는데 점 받아가지고 교회 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안 돼. 이 사람이 성질 안 좋네요. 내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아. 이게 뒷담화 치는 사람이 이거 안 좋은 사람이에요. 다 알잖아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걸 딱 보면 알지. 딱 관상 보면 딱 알지. 이거 어떤 성향인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안 돼. 그래서 다 지웠더니 교인이 없어. 제 아내하고 둘밖에 없어. 그래서 목회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가자.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데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위대한 선언이에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라고요. 그죠? 개인의 권능, 웃기지 마시고 다 부인해버려요. 개인의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게 뭔지 이게 종교성이에요. 개인의 종교성, 뭐 주여 주여 성경책 앞에 끼고 뭐 오셨습니까? 은혜 주여 이런다 안 돼 절대로. 그거를 죽어도 안 된다니까. 죽어도 뭐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 그거 믿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발 뭐 사람한테 실망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원래 사람은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잠깐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화가 나지. 잠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거. 뭐 실망했다느니 뭐 이 교회는 뭐 은혜가 없다느니 뭐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느니. 그러니까 모였지 여기. 새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모인 거 아니야. 새 사람 달라고. 그 뻔한 얘기 잠깐만 얘기하냐고. 그죠? 자기는 뭐 변했나? 자기도 똑같으면서. 우리 다 서로 불쌍히 여긴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안 낸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됩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네 가지 정리하세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로마서 10장 13절 그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감격이에요. 감격.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면 구원받아요. 저는 이걸 믿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네팔 사람들도 구원받고요. 캄보디아 사람도 구원받고 누구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병이 낫습니다. 병이. 오늘 3장 16절에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요즘에 뭐 여기저기 힐링 하는데 무슨 놈의 힐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힐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치료가 있어요. 이거는 전 육체적인 질병도 낫는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요. 우리 새벽마다 나는 게 많은데 제가 병 난 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시간에 병 났다 그러면 전국의 병자들이 다 몰려들까 봐. 그 좀 뭐예요? 뭐 설교하는 거 병만 고치다 끝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비밀로 한 거야. 비밀로. 그죠? 비밀로. 나도 좀 혼자 조용히 나라고요. 나요? 왜 안 나냐고? 낫죠. 다리 아픈 사람 나요. 귀한들이 아니라 나요. 지금 황 목사님이요. 저거 한쪽 귀가 지금 그 뭐라 하더라? 뭐 급성 난청? 기도해 줘야 돼요. 물론 혼자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겠지만. 저 왜 저렇게 되는지 알아요? 중국어 공부한다고 하도 헤드폰 끼고 다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한번 생각했어요. 귀가 나가면서 중국어를 잘해야 되나? 나같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들려야 되나?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공부를 안 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는 헤드폰 안 껴요. 그래서 잘 들려요. 중국말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나 기도하면 낫죠. 그렇잖아요. 그 에바다 하면서 입술도 열리고 그죠. 그다음 귀도 열리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저 귀 못 고치게 해서 일주일 내로 나을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설교할 때 다 낫다 그럴 거라고. 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심장병, 뭐 심장이 터진다, 뭐 사랑해서 터지는 거 말고 그죠? 심장병은 나을 거예요. 위장병 나을 거라고. 무슨 위장이에요? 무슨 뭐 위산 역류. 그 너무 먹어서 그래요. 밥만 줄이면 다 나요. 다 나요. 그죠. 안질 뭐 이거 안질 뭐 머리 아픈 거, 뭐 가슴 아픈 거, 뭐 다리 저린 거. 기도하면 나요. 이거 다 난다고요. 대장에 안 좋은 거, 그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채소 먹으면 다 나요. 그런 것도 다 낫고. 신장, 간, 뭐 이번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신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더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죠? 난다고요. 난다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못 나온대요. 이유가 뭐냐? 불면증 때문에. 3시까지 잠이 안 온대요. 낮에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에 자니까. 낮에 걸로 맨날 자고 있어. 그게 불면증 아니에요. 이거는 시차가 안 맞는 거지. 우울증, 변비, 뚫립니다. 다 뚫립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이 나을 걸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영적 싸움 버리면 우리 이게 어떤 때는 이게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요. 이번에도 그 네팔 갔을 때 그 신도 사원에 갔더니 입구에서 어떤 자매 하나가 토하고 들어가서 한 사람이 또 토하고 그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의사가 거기서 잘못 삐끗해가지고 다리 다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영적 싸움이라 느꼈어요. 벌써 딱 느낌이. 저도 뭐 압박감이 오던데 뭐,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또 더 큰 은혜가 있었죠. 그죠? 마귀의 경건을 파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 오락가락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려고 지금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막 시험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꺾으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거든. 그때 얘기가 박살내고 낙발해야 된다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미적미적하니까 자꾸만 마귀가 장난치는 모습이 돼버린 거죠. 마귀가 장난 못 치게 만들어야 돼. 장난 못 치게.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실 때,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표현, 그 다음 나온 표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다음 연속,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구하라고요. 왜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면 다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베트남 선교회에서 기도했죠. 되나 안 되나 봐요. 그죠? 분명히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지금 갈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제가 배트맨하고 혼자 가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올 거예요. 올 거라고. 그죠? 벌써 여러분 마음에 벌써 동정심이 생기고, 그죠? 지금 비웃는 분들 계시지만 나중에 그 비웃음이 슬픔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가셔야 됩니다. 그죠? 모일 거라고 분명히. 그죠? 능력 있게 될 거라고요 분명히. 왜 구할 거니까. 홍대 일대 이제 홍대 세계 교회 이름에 홍대까지 붙여놨는데 이거 밥이야 밥. 이제 다 변화돼 다. 이제 보라고요 이제. 그죠? 그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죠? 구름 같은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고 일꾼들이 몰려들고 추수의 시대가 온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제 안지명이 같이 그 빌빌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죠? 걷고 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 시드니에 있는 힐송 철치, 힐송에서 만든 노래 두 곡이 명곡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많은 찬양이 나왔는데 그 두 곡인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스틸,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또 하나가 뭐예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그게 주께 가오니. 정말 영감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찬양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류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죠? 이게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의 이미지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걷고 뛰고 날아다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상하는 인생. 교회는 무조건 비상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무조건 비상하는 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진뱅이 신앙을 청산하고 이제는 걷고 뛰고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